할렐루야. 오늘 아침 또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당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어서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아멘. 304장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또 한영혼 초대잔치, 또 우리 권혜리 집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전도잔치로 나아갈 텐데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 이 주일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그 가운데 함께 섬겨주시는 그 모든 우리 교육자님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많은 섬김이 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세워진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찾아오시는 그 모든 귀한 성도님들 그 발걸음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며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아버지 피로 사시고 또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역들을 세워 나가실 때 특별히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날 이세 한초대를 위해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나오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기쁨과 그 넘치는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며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넘치도록 아버지 체험하고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친히 주관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교역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많은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열매 맺는 아버지 사역들, 사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모셔드립니다. 오직 성령님만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이곳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부으시고자 작정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밭이 기경되어져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아버지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 기도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저희가 함께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기 원했는지, 또는 이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바울이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한글로 저희가 읽었을 때는 여러 문장과 또 여러 구절들로 나눠져 있었죠. 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일부러 사도 바울은 끊김이 없이 한 가지만의 이 요점을 강조하고자 길게 적었다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고 화려한 미사 요구들 또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까지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이 원했던 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진리를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며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이 큰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거두었던 그런 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특별했던 교회일 수도 있죠. 여러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하며 세웠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며 그 지역에 머물며 그곳에 있는 교인들과 동거동락하며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특별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했던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문의 서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물론 2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도 전도된 자들이 늘어나고 넘쳐나고 또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짐에 따라 그 지경이 넓어져서 사실 바울이 함께 목회를 했던 그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들로 그 지경이 넓어졌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접속사는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전에 13절과 14절에 나왔던 이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가 된, 즉 쉽게 말해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기도할 때 이들에 대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당시 에베소서를 썼을 때 이 바울의 상황은 사실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들으며 그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야 했던,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던 상태였지만 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이 사랑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해 기도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힘은 저희가 감사임을 알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이 우리 삶에 넘쳐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며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바울이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시. 17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또는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분이시기에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이 표현을 이 번역을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저희가 번역하는 것이 더 알맞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쭉 앞으로 보시게 되면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며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또 이 계시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성도 속에 거하셔야만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도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지혜의 영, 이 성령 받기를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져서 감사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특히 13절에 이미 나온 것처럼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성령을 주실 것을 기도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이유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 이 성도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겠지만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성령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할 사역임을, 즉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늘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그 일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님의 그 성령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일회성으로만 끝나야 할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리고 끊임없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증거하는 삶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혼돈하고 잘못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바로 이 은사들로 가득한 삶이라고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은 성령의 은사가 아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들,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을 통해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늘 그것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객관적 지식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긴밀한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랑의 관계가 있기에 강제적인 변화가 아닌 기쁨과 순종의 변화들이 일어나 우리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에 잠언서는 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또 성령님과 내조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봐도 사실 동일한 기도 제목이지만 다른 표현 또는 다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는 표현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라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이 진정성이 있는 믿음과 순종을 가능케 하는 인격의 핵심부가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회복될 때 이 마음이 변화된 새로운 마음을 받아 새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표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봐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 대상을 아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런 피상적이고 임시적인 그런 지식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날 향한 하나님의 뜻, 날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바람, 그리고 우리를 다루시고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기에,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8절 19절에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을 살기 위해,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에베소 교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큰지, 즉 그 크기를 깨달아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어떻게든 전달하려는 그 의도에서 그 당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이 용어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등 이런 단어들을 모든 사용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중에도 여전히 경험되고 있는 현존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죄사함과 구원, 이 영원한 생명, 즉 이 복음에 대해 배우긴 배웠어도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또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거룩한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반복하여 강조하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하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20절과 23절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승천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0절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그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사실은 사실 장소적인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받으신 어떤 최고의 통치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즉 쉽게 말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님의 위치가 얼마나 높고 이 주권의 범위가 얼마나 넓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답은 바로 그 이은 그 구절에 있습니다. 그 통치권은 이 세상에도 있지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이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그 22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갑자기 교회라는 주제를 꺼내게 되죠. 언뜻 보면 좀 주제를 벗어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주님의 그 크심과 그 통치와 그 주권이 얼마나 큰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교회라는 주제를 이렇게 꺼내게 됩니다. 또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뜬금없이 교회의 주제를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이 성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그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 즉 교회를 통해 실현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발휘하기 위한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우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다는 개념을 해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 신학적인 논쟁과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논쟁 중 뭐가 맞다, 이게 틀렸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모든 의견들을 함축해서 요약해 보자면 사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구절은 나는 매우 작고 중요하지 않는 지체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된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위로의 말씀, 확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고난과 좌절과 역경 속을 겪어 나가면서 힘듦 속에 있을지라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가 있기에 우리도 결국은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이 근원이 바로 지금 이 구절이라는 것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통치는 그렇기에 지금 우리 안에, 교회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늘에서만 통치하시지도 또는 재림 이후에만 통치하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곧 하나님,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안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이 성령의 충만하심, 이 성령의 열매들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이 주님의 통치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라고 요구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그 승천하는 사건을 듣고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통치가, 나의 가정에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며 드러나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통치권을 듣긴 들었어도 정말로 인정하고 그 크심, 그 풍만하심, 그 능력의 크심을 인정하고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교회된 우리는 몸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로서 그 왕권을 이 땅 가운데 이뤄드리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성령님, 계시의 영, 지혜의 영,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충만케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깨닫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통치자로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 그 통치권을 드리며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 죄로 어그러진 이 만물을 창조의 조화와 질서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유지되고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온전히 복종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의 평가 앞에 초라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세상적인 평가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발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초라하게 여긴다는 건 곧 예수님을 초라한 분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치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에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들이 힘듦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인식시키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통치와 그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늘 구하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충만, 그 평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통치자 되신 주님, 그 주권을 받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내일도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동행하심을 늘 간구하며 구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지금 사랑하는 우리 또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암으로 고통받고 계신 우리 진옥경 성도님, 또 강세범 안수 집사님, 최열 형제님, 정희정 집사님, 송진군 장로님, 박종근 안수 집사님, 고순관 집사님 계십니다. 또 그리고 또 다른 일반적 그 병으로 또 고통받고 계신 신인덕 집사님, 또 박문자 권사님, 김귀성 집사님, 박진숙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전창일 안수 집사님, 이희용 집사님, 이수아 어린아이, 또 홍순희 권사님 계십니다. 또 특별히 또 양로원에서 지금 계시고 계신 김상호 안수 집사님과 김증숙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이채금 권사님, 구혜손 모매님, 목필섭 권사님, 박재숙 권사님, 박인숙 집사님, 최순래 집사님, 이철순 집사님, 배석구 집사님, 박부순 권사님, 노춘자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지금 이제 곧 HS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시험을 치를 우리 강지원 학생, 고준 학생, 권경한 학생, 권민석 학생, 권성천 학생, 김도현 학생, 김민우 학생, 김성은 학생, 김연우 학생, 김정현 학생, 박노아 학생, 서수연 학생, 서조슈아 학생, 양수아 학생, 에스더 학생, 이리나 학생, 이사랑 학생, 이예선 학생, 이지인 학생, 이태웅 학생, 이헌영 학생, 이혜나 학생, 임현서 학생, 장다원 학생, 장서연 학생, 카이아 학생, 이사야 학생, 윤혜준 학생, 조예빈 학생, 이동아 학생, 박한나 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함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름을 함께 읽으면서 올려드렸던 이 귀한 성도님들, 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께 회복된 모습으로 나와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이제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12학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과 또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보다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되 그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준비한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